성경의 대주제 두 가지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첫째는 구속,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이것이 하나의 주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과 구속의 개념을 조금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건진다고 하는 의미는 같은 뜻이 있지만 구속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서 건지되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는 것이 이것이 구속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어떤 시간과 공간과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를 두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 귀신에 눌려서 이렇게 된 것을 보시고, 또 이 사람의 주인이 귀신인 것을 보면서 이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주인이 귀신인데 내쫓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너 나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주인은 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먼저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중풍병이 나았고 일어나서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된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을 요 근자에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한두 주 정도 걸쳐서, 두세 주 정도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믿음을 통해서 온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떠남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고백과 떠남이에요. 그러게 믿고 고백하고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어딘가로부터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고 있고, 신약에 넘어오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예수가 주 된 것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역시 그 로마서에서도 믿음과 신앙 고백, 시인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은,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라고 이렇게 다른 종교를 듣다 보면은 다른 종교는 그렇게 믿음을 썩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를 보면 이슬람교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전이 그 코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란이라 그래도 꾸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코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계율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또 알라를 그들의 유일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일 5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1년에 한 번 이상씩 일평생 한 번 이상씩 순례를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 이슬람교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종교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어떤 행함, 어떤 행동 이런 걸 강조하겠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루에 5번 얼마나 기도하느냐, 메카를 갔다 오느냐 안 갔다 오느냐 이런 걸 강조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교도 보면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선행, 수련, 출가, 적선, 시주, 고행 그리고 삼보일배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불교도 역시 믿음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만 믿음을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뭐 하루에 몇 번 기도해라, 또 이런 계율은 꼭 지켜야 된다, 성지순례를 일평생 한 번 이상은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적절한 규범을 세우면 좋을 텐데 성경에서는 기독교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왜 행함보다도 믿음을 더 강조할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이. 근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고 신뢰가 없어도 내가 행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래서 어떤 사람이 이슬람교를 철저히 신봉했다 그럴 때 뭐 그들이 섬기는 어떤 선지자, 뭐 마호멧, 뭐 이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 아랍 공동체 안에 자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이 있든 없든 하루에 5번 그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성지순례 메카도 적절할 때 한번 갔다 오고,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마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신뢰하지 않아도 행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식사를 한 1인분 10만 원짜리 하는 어떤 고급 뷔페집에 가서 나한테 식사 대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10만 원짜리 점심을 먹기는 먹었지만 그 사람의 진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나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좀 극단적인 예로 뒤로 다니면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뒤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럴 자도 나한테 10만 원짜리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생각이 없어도 행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 하나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이게 뭐 몇만 원짜리가 되었든 몇십만 원짜리가 되었든 마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했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또 남들이 이해하는 그 사람은 박정호 목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박정호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박정호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거기에는 진심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선한 양심이 없을 수도 있고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교리보다 믿음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개념, 그걸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떠나고 순종하고 드리고 따르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찾아올까? 믿음이 찾아올까? 알아서 믿는 걸까? 아니면 믿으니까 알아지는 걸까? 이것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입니다. 믿음이 먼저냐 아는 것이 먼저냐, 아니까 믿는 거냐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냐, 여러 가지 설왕설의 말들 많고 믿음이 먼저다, 믿어야 알아지는 거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까 믿어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떠남과 신앙 고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믿으니까 알아지는 것도 물론 인정하지만 우선은 알아서 믿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하니까 내가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을 칩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업원을 좀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고 사람을 이렇게 불렀는데 대체로 이제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뭐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이력서 아니면 자기 소개서, 어떤 경력 증명서, 뭐 자격증 사본, 아니면 누구 추천서 이런 걸 이제 서류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서류를 다 받아들고 이 사람이 이력이 이렇구나, 스펙. 이력이라는 말은 스펙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스펙이 이렇구나. 이러한 어떤 자격증과 이런 그 경력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 소개서를 보고 그리고 또 면접도 볼 것 아닙니까? 면접이라는 것이 뭐 불과 한 5분, 10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냐, 뭘 잘하냐, 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면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서류를 검토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거는 불과 서류 몇 장과 5분 내지 10분 동안의 면접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직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아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썼습니다. 쓰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일감을 맡기면 그 일을 처리하고 또 각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배치받는데 그 부서에서 일하는 거,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거를 낱낱이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서류로 이렇게 보고 면접을 보면서 아직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로구나 라면서 신뢰가 쌓여집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쌓여지는 신뢰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알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면서 신뢰가 쌓여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날 때 자기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때로 가라. 그래서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12장 1절 2절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보는 겁니다. 오랜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도 왔고 자기가 어떤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평화도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어떤 육성으로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어떤 느낌과 꿈으로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알아가는 과정과 그 시간과 교통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심이 쌓여져 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점점 쌓여져 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너 고향을 떠나볼래? 했을 때 그렇지 신뢰 있는 하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아무 주저함이 없이 고향을 그렇게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심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단의 괴수고 저 사람은 괜히 정치적인 혁명가고 하다가 그냥 실패한 사람이고 유대계 이단자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때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구속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준 희생과 대가라는 걸 깨달으면서 갈라디아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평생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그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기르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면서 너희가 나를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를 만드시고 또 말씀 사역하시고 심령이 가난하냐 애통하는 자 온유하냐 마음이 청결하냐 너희는 복이 있어. 의로서 핍박하니 너는 복이 있어. 은밀한 자에 기도하면 은밀한 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거야. 찾고 구하고 두드려 다 응답하실 거야. 오른뺨처럼 왼뺨을 내밀고 오리를 같이 가면 심리를 가지고 거들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꾸이고 잔재 거절하지 마라. 그런 예수의 말씀과 이적과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3년 동안에 보고 들으면서 저 우리가 따라가는 저 예수님은 저분은 비범한 사람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몇 년 동안의 예수님과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먼저냐 알아가는 것이 먼저냐 그럴 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믿으니까는 알고 아니까 믿어주고 다 일리는 말이지만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아감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져 간다 그 말이에요. 알아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고 신앙 고백하고 어딘가로부터 내가 떠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드림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믿음은 같이 가는 거고 같이 사는 거다. 같이 가고 같이 사는 거다. 그 사람의 생사 화복과 희로애락과 같이 가고 같이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남자와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부는 일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것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한다 믿는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것 아니까는 내 믿는다는 말 못하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못하겠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으니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내가 믿는 그 대상과 같이 가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서 돈도 들어가고 아이가 아파서 쩔쩔맵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고 아버지고 엄마로서 아이가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 내일 바쁘다고 나만 그냥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입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가 요즘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너 병원에서 좀 그러고 있으니 네가 알아서 네가 다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고 내가 믿는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사고락과 같이 하는 것이 부모고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가서 그 아이가 병원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마련하든지 뭐 날아가는 돈을 뭐 잡아채든지 해가지고 어차피 병원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빨리 나아서 돌아오도록 내가 마음을 쓰는 거 이것이 부모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그건 부모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같이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고 교회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같이 가고 같이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믿는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사랑한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그 사람의 생사고락과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은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의 슬픔은 나도 같이 슬퍼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도 같이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와 함께 같이 씨름하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 유명한 사랑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고 소망이 믿음이고 믿음이 소망이고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믿음 없이 소망이 없는 것이고, 믿음 없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 없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예수는 그냥 기독교를 상징하는 한 인물이고 기독교의 교주고 기독교의 창시자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1년, 2년, 3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 위해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 꿇고 절규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과 생기가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면서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너무나 놀랍고 광대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믿음과 소망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이런 제목을 보면서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했는데 7, 80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의 대상을 찾았다, 사랑의 대상을 찾았다, 소망의 대상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7, 80년 살면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더라,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더라 라고 인생을 끝냈다 그러면 참 불행하잖아요.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더라, 사랑을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다 그러면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없더라,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을 만나고 성부, 성자, 성령 믿음의 대상을 만나고 사랑의 대상을 만나고, 성부, 성자, 성령도 물론 사랑의 대상이고 가족도 사랑의 대상이고 교회도 사랑의 대상이고 내게 맡긴 직분도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소망의 대상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도 제목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대상을 삼고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을 찾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일평생 몸담고 같이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교인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일평생 내가 뼈를 묻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난 것은 이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옮기지 마십시오. 자주 옮기지 마시고, 개봉주안교회 등록한 교인들은 마찬가지고, 개봉주안교회 아직 등록을 할까 말까 기다리는 분도 마찬가지고, 개봉중앙교회 등록하시고 개봉중앙교회를 일평생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 교회는 내 교회,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닐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또 홀라당 옮기고, 조금 문제 있어도 홀라당 옮기고.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봉중학교에 꾸준히 뿌리를 받고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다니고, 아이들도 여기 다니고, 아이들이 커서 이 교회, 우리 개봉중학교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고 여기서 신학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쭉쭉 나오는 이 개봉중학교는 내 교회야, 우리 교회라고 여겨지면서 다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삐끔 한 몇 달 다니다가 또 딴 데 가서 또 삐끔 또 몇 달 다니다가 또 삐끔 한 1년 다니다가 또 다른 데 삐끔 한 1년 다니다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몸담고 일평생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라고 그렇게 자기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박종원 목사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 박종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내 목사님이야, 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라고 하면서 어쨌든 신뢰와 연결성과 관계성 속에서 끝까지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행복한 겁니다. 이제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7장 21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의 고백, 입술로만 사랑한다, 입술로만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과연 입술의 고백만 갖고도, 예수라는 이름만 갖고도 예수 앞에 내가 목숨을 걸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수와 함께 생사고락을 내가 걸지 않았지만은 정말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의 이름만 갖고도 정말 귀신 내쫓는 것일까? 선지자 노릇도 가능하고 권능도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뭘 껴넣으시고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명하노니 예수님 명하노니 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간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는 거로구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아직은 예수에 대한 신뢰심이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내쫓았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외쳤던 예수가 비록 예수에 대한 신뢰심도 이해도 많이 부족했지만 그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어서,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어서 귀신들도 내쫓기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 내쫓기는 역사가. 그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대부분 몰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이제 열려면 요즘에 스마트 키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가가면은 저절로 턱 열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에 그 키, 이 돌리는 키를 가지고 이 차를 열고 시동도 걸고 그랬잖아요. 그 키를 내가 잡았다고 쳐보세요. 이게 내 자동차예요? 그러면 키를 우선 그 킥박스에 꽂고 쫙 돌리면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을 시동할 때도 딱 꽂고 착 돌리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열어도 열고 도둑놈이 열어도 열릴까 아닐까요? 도둑놈이 열면, 내 차를 내 키를 가지고 도둑놈이 열었어요. 열려 안 열려? 열리죠. 내가 열어도 열리고 도둑놈이 가져도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키 자체가 기능이 있고 키 자체가 그 자동차와 딱 맞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열리듯이, 누가 열어도 열리듯이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 있고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무릎을 꿇겠다는 말씀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아직 누군지 모르고 그랬지만은 어깨 너머로 본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네,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해지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를 외쳤더니 예수에 대한 큰 경험이 없었어도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는 귀신이 나가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더라 그 말이에요.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능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왜?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사랑하고 입술로 믿는다고 그랬지만은 너는 내가 의도하는 바와는 너는 나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살질 않아.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어. 입술의 고백이지만 실제로 떠나거나 드리거나 순종하거나 따라간다거나 진실된 마음의 신앙 고백이라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빌려가서 별짓을 다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은 일어났을는지 모르지만 너 자체를 구원하는 데는 안 된다. 그지? 너 자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믿음을 통하고 그 믿음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진실된 드림과 순종과 떠남과 그리고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도 계속 하겠지만 그 진짜의 믿음은 알아가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어서 신앙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떠나는 작업도 또 필요하다. 뭘 떠날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바울은 유대교를 떠나고 우리도 뭔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거듭나기 전의 모습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정욕과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 과거에 얻었던 삶의 모든 것을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올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떠난다라고 그럴 때 목사님 그러면 세상을 다 버리란 말입니까? 세상을 떠나란 말입니까? 세상 친구들 다 버리란 말입니까?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정도 버릴 수 없고 직업도 버릴 수 없고 세상 친구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버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있지만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이 더 비중이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열정이 세상 것보다는 훨씬 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게 버립니까? 세상 친구, 믿기 전에 친구들 버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되면 뭐 얘기도 하고 딱 그래야 되지만 믿음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고 은혜의 세계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그래서 비중이 과거에는 옛사람의 모습의 비중이 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 은혜의 일, 교회의 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더 비중과 관심이 많은 것이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속에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좋은 일이 많아지고 응답의 사건이 많아지는 복이 있는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